자, 오늘은 이사야 14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2쪽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어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어제 아침 일찍 서울을 갔다가 그 안산 쪽으로 일을 보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한국의 지금 국내 사정이 뭐 세계 지구촌이 뭐 그러하지만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사회 돌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그 면을 보면 굉장히 그 활력이 그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철이라든가 그 번화가 거리의 그 상태를 보면 그 항상 붐비고 그 밀리고 뭐 그랬던 어깨를 부딪혀 가지고 발 디딜 틈 없던 그런 번화가의 모습이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하튼 날씨가 더워지면 이 폐렴이 그 많이 사그러질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하튼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 다시 이사야 14장 12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동영상 시청자분이 요청하셨던 그 계명성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짧게 끝내려고 하지만 말씀의 그 단원을, 그 주제를 설명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시간 그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적은 분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됨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분들은 그 시간이 길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처음에만 잠깐 듣고 듣지 않는다는 그런 그 말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하라고, 아니면 길면 잘라서 토막으로 하라고. 그럼 또 연관성이 없어요.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볼 때에 토막토막 잘라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유튜버 중에서 그 시간이 길면 15분에서 20분 단위로 한 40여 분 넘으면 그렇게 두토막으로 잘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잘 또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재주도 없지만 굳이 나누어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이사야 14장 12절 이제 주안점은 주단어는 지금 말씀드린 말씀 이제 계명성인데, 그 아침의 계명성이 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번역본으로 보는 한글 그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되어 있어요. 계명성. 계명성. 이제 깨우칠 계자에 밝을 명자에 별성자죠. 그러니까 깨우쳐 이르는 별,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 뭐 당연히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KJV를 보면 이것을 루시퍼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예요. KJV의 1800년대, 1700년대인가 써진 영국 왕실에서 써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이제 계명성이에요. 요게 우리 그 자연과학을 하는 분들이 이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뭘 얘기냐면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을 그 계명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지만 지금도 학교 다닐 때 아마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면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금, 지, 화 이렇게 이제 따지는 행성 순서가 있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있는 거죠.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금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을 비너스 BVENUES인가?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또 설명도가 있는 것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74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했다고는 말씀이 있죠. 시편 74편, 78편 2절인가? 시편 78편 2절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네, 78편 2절이군요. 78편 2절에 기록된 것 같이 이런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명성을 이렇게 우리는 번역본은 계명성이고 자연과학에서 볼 때는 이게 금성 비너스다. 그리고 KJV에는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쓰고 있는 이 계명성은 악마, 사단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이 계명성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계명성에 대해서 별도로 알 필요가 없고 또 알아야 아무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계명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무엇이고 이 계명성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내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명성을 이 루시퍼 계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 악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당시의 내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단어들을 적용했을까? 세상에 이러한 이치들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내력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명성이라는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짧게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어디서부터 이 성경을 보아야 하느냐면 이사야 14장에 지금 14장 12절에 계명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성경에서 이것을 조금만 앞으로 가면 이제 13장이 있는데 요 이사야 13장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들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13장 1절 한 장만 앞으로 가서 이사야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우리 그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그 시작이. 그래서 이 14장도 거기에 이어서 5절, 6절, 7절, 8절, 9절 가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서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시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은 자,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셨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을 하셨는가 하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유다의 징치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사야 때부터 이미 이러한 예언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유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가장 아주 그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징치하신 가장 큰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에레미야 5장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하겠다는 그 나의 계획을 돌이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악을 자처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롯의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의인 한 명은커녕 하나님의 의인 한 명은커녕 의인을 찾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치리하기 위해서 즉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징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작대기와 몽둥이로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당시에 세계의 패권국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이제 이 지구촌의 패권국이고 중국이 거기에 지금 도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당한 지금 위험에 지금 처해 있죠. 지금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을 정식 나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정치가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해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런 평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죠. 자, 그것은 세상 일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사야 14장 12절에 기록한 이 계명서는 바로 세상의 역사를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를 현 국제 정세를 조금 잠깐 언급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의 징치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시에 바벨론이 세상의 패권국이 됐잖아요. 세상의 패권국이 됐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은 이상을 봤는데 그 이상이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어떤 이상을 보긴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클리어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즉 바벨론의 모든 그 술사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뭐냐, 내가 본 이상이 뭐냐 다 물어봐도 그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누가 불려와요? 다니엘이 불려오죠. 다니엘이 불려와 가지고 그 꿈에 대한 이상에 대한 모든 것을 왕에게 다 낱낱이 샅샅이 자세히 상세하게 고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금신상의 우상이죠. 금신상에 대한 그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금신상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몸통,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게 뭡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은이요, 흙과 철이요, 뭐 이렇게 금은 동철로 된 이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제 열 발가락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신을 금신상으로 만든 그 금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 앞에 부복해서 절하게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안 했죠? 여기서 다니엘이 모진 그 순한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다니엘이 이 머리가 금인데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느부갓네살 당신인데 이렇게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되고 왕께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고언을 하죠. 다니엘이. 그 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전신이 이렇게 된 금은 동철 이렇게 된 그 신상을 그 이상으로 본 그것을 전부 금으로 만든 전신이 금으로 된 그런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백성을 보복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안 했고요. 그래서 모진 고통을 받게 되죠.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자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실각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14장에 이르면서 지금 이미 에레미야 때 유다가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절에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게 글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침을 깨우쳐 밝게 하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새벽별이 나오죠.
새벽별 계시록에 나와요. 새벽별. 이 새벽별이 바로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럼 새벽별이 뭐예요?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그 사이에 세상을 비춰주는 그 별이 바로 계명성 새벽별이에요. 상징이 예수죠.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 이 금신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치리하고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악마가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징치할 자로 삼았는데 그 징치할 기간이 얼마로 삼았어요? 70년을 삼았는데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치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던 오만과 교만이 그를 끌어내리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좀 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세계사를 보면 첫째 유다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온 세대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세상의 패권국으로 오른 나라가 지금 말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인데 우리가 역사 세계사를 배운 중동 지방의 중근동 지방의 역사를 배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떻게 배우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메대라는 나라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나 바사는 언급이 됐어요. 이 바사가 역사에서는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역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고,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에 대한 노래도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노래까지 있었어요. 페르시아 공주는 꿈속의 공주, 이런 가사가 나올 정도로 이 페르시아에 대한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페르시아가 유명했어요. 자, 근데 그냥 역사부터 얘기할까? 메대와 바사 다음에 뭐가 오냐면 헬라가 오죠. 헬라는 역사로는 그리스 역사입니다. 그리크죠. 그리스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로마죠. 그 다음에 오는 역사가 그리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그 다음에가 분열왕국이죠. 분열왕국은 이제 유럽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뜯어진 나라니까 이게 바로 열 발가락의 나라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금신상이라 나왔잖아요.
요렇게 요것을 말한 거예요. 머리, 가슴, 머리, 가슴, 배, 그 다음에 다리, 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금신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금으로 그 보여줬던 것을 전신을 다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역사가 영원하기를 바랐던 거죠. 이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 시기에 메대와 바사가 떠오를 것을, 바사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놓은 그 글에 나타난 바벨론의 왕이 바로 누구냐면 계명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3장부터 보시고 13, 14를 보시고 에레미야를 보시고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역사가 전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야만 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설명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기록하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우리가 부르는 그 칭호가 몇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고유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이 있죠. 역사의 주관자, 만유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세상의 돌아가는 치리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치리자가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임금은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죠. 이 임금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어요. 하물며 세계의 패권국은 하나님 조물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나라의 왕도 재상도 하늘이 낸다는데 하물며 지구촌의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패권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 고난을 줄 수 있겠어요? 그 고난을 입은 게 이렇게 돌아간 거죠. 현재는 이러한 순서대로 돌아갔던 역사가 현재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세상 역사를 조금 이제 그 성경의 관점에서 조명해 본다면,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미국이 현재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이 도전하는 입장에 있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미국을 대항해서 도전했던 국가가 일본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미 그 80년대인가 70년대, 저희 그 연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에 미국이 일본을 나쁜 말로 하면 좀 찍어 눌렀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도전하다가 주저앉았죠. 지금 현 상태로는,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지금 미국을 타고 넘으려고 하다가 지금 미국이 주저앉히는 관계에 있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 때 소비에트 연방을 주저앉혔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됐죠. 그래서 각 나라로 다 찢어졌죠. 일본은 찢어질 그런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으로 그냥 경제가 주저앉았고요. 지금 중국을,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을 다시 지금 한 국가로 미국이 인정하게 됨으로써 지금 중국을 지금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요사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2019년 초부터 그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됐죠. 거기에서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 김정민 박사를 들어서 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정민 박사가 이미 중국 분할 정책을 이미 얘기했어요. 오래전에 국제정세를 봐서. 지금 바로 그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지금 그 국제정세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내에서 여러 유튜버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고대사를 보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인데, 이러한 나라들의,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나라들의 역사로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이 자기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미국은 앞으로 200년 이상은 세계 패권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교만과 오만이에요. 이거를 배제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전제할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악에서 하나님으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를 쓴다면,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회개죠. 성경적인 용어와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항상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을 행하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품으리라, 안으리라, 받으리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정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PC 좌파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미국 플러스 PC 좌파가 미국 플러스 중국을 해서 세계 패권을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돼요? 중국이 타고 넘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1 도전인이 내륙 관통 철도니 이런 거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지금 편성해 가려고 하다가 지금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보면은 PC 좌파가 이제 정치적 선택의 좌파예요. 그러면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은 그냥 여기로 그냥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회개 중. 지금 트럼프가 PC 좌파에서 회개하는 그런 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책만 쓴다면, 즉 뭐냐면 기독교 정신을 고취시켜 간다면 미국이 앞으로 세계의 패권국으로 오랫동안 남을 거다. 그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600여 년을 그 세계 패권국으로 남을 수 있었잖아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럼 미국의 역사가 얼마인가요, 지금요?
이런 견지에서 보면 미국이 앞으로 최소한도 200년에서 300년은 세계 패권국가가 될 수 있을 거다. 단 조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즉 하나님께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자.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세상적과 성경적으로. 자, 세상적과 성경적으로 이거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세상적인 말로 보면 뭐로 볼 수 있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 존중이에요. 그렇지만 좌파들에게 인간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좌파들에게 인간 존중이라는 게 있냐고요. 세계에서 가장 호화호식하고 부유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어떤 재산을 쌓아놓고 어떤 빌딩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많은 대지를 가지고 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 현금이 많아서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호화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가는 영화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호화로울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하고 놓으면 누가 더 호화로울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가 몇 배 더 호화롭습니다. 밑에서 떠받들고 아부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 존중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세상적인 인간 존중 사상이 곧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5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하나님은 크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본다고요. 이러한 인간 존중의 사상에서 그 인간 존중의 세상의 사상과 그러한 삶이 지탱이 된 사회가 형성이 돼야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러한 세상의 풍랑이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오질 못해요. 믿음의 세상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에레미야 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다와 땅 사이에 모래를 두어서 이 모래가 바다와 땅의 계한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바다가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땅에 이 모래를 넘어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서 5장에. 그래서 세상적인 인간 존중 사상과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이 경계가 다른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패권 국가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게 분부하여 이르는 이 말을 지켜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촛대를 옮기는 게 패권국의 그거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전주에 성경과 사회제도라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조 원리를 보면, 창세기 1, 2, 3장의 창조 원리를 보면 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패권이에요. 패권 또는 우리가 그 말할 때는 경찰국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회제도를 할 때 경찰국가, 이 패권국을 경찰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찰국가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도라는 게 있어야 되죠. 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 존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민심은 뭐다? 진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이게 바로 인간 존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이 바로 인간 존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유 성질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좌파 사회주의는 뭐가 됩니까? 모든 인류는 똑같다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람 똑같다라고 보죠. 절대로 안 같아요. 사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각각 생김새 모양 능력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날에 수많은 핏줄 수많은 씨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은 거 있죠. 사람이라는 거 똑같고 남자면 남자라는 거 똑같고 여자면 여자라는 게 똑같죠. 그러나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있을 때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지능이 있으며 뭐 일을 하는 거며 성격이며 이것이 다 A, B가 다 똑같아요? 여자를 놓고 봤을 때도 여자가 A, B 있으면 A, B가 다 똑같아요? 성별이 여자라는 건 뭐 같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 여자 다 똑같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남자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좌파들에게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미 뭐 많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제가 같이 아는 사람, 같이 일하는 어떤 아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어느 집 남자를 데려왔어. 그리고 며느리라고 받아달라고 그래. 남자 여자 구분 없고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남자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어.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사위라고 한다고 해봐.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그렇게 주장하는 그놈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그 본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악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악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계명성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교회 다니는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런 계명성과 같은 자가 있어요. 그럼 뭐가 계명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냥 계명성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지금 14장에서 기록한 이 계명성이에요. 근데 지금 외적인 것만 지금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이런 걸 봤으면 내 안에서는 그럼 무엇이 나를 파괴하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계명성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되겠죠. 외적인 것을 들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왜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는데 바로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날 각자에게 있어서 계명성은 무엇이냐? 이만희와 같으면 계명성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내가 이만자, 나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러면 계명성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고 치려서 그들을 고쳐서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내가 그 막대기와 몽둥이가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뿐이지 내 자체가 몽둥이와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각자에게 있어서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그 나라를 지탱해 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는 가장 힘이 되는 주권의 말씀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항상 똑같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와야 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지를 여러분들을 조심없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각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역사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계명성이죠. 떨어지면 루시퍼지만 떨어지면 루시퍼 악마가 되지만 악마 사단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려 간다면 끝까지 이끌려 간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주권자가 되잖아요. 이것을 다시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바벨론 왕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머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내게 맡기셨구나 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응해 갔다면 그래서 전신을 금신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았어.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징치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 자체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바벨론 향한 말이기도 하고 선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오늘날은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인 채 하지만 너는 실상은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전해드린 말씀 중에서. 그러면 이 껍데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드렸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지 인간 껍데기 이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껍데기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면 이만희 같이 죽지 않는다고 뻥치는 거죠. 안 죽기는 어딜 안 죽어. 다 죽지. 육신을 입은 자는 안 죽는 자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도 그렇고요. 히브리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어떤 인간이 안 죽습니까? 육신을 입었는데. 땅으로 온 것은 땅으로 가고 위에서 온 위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정말로 깊이 신중히 깊이 생각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계명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바로 세워가야 할 내 마음의 진치자의 지금 계명성이냐, 아니면 망가뜨릴 계명성이냐. 반드시 나를 어둠에서 밤의 세계에서 아침의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뭐가 있어요? 새벽별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면 동쪽에 아주 유난히 밝은 별이 있어요. 지난날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새벽에 거의 날마다 특별한 날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거의 날마다 새벽에 산에 올랐다가 회사를 출근했는데, 그때 산에 오르다 보면 날씨가 좋은 날은 꼭 아침 새벽별이 보여요. 새벽별이, 계명성이, 비너스가. 그래서 그 계명성이라는 것은 저녁과 아침을 이어주는 별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말 말하는 계명성이에요. 글자 그대로 계명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땅으로 떨어지면 악마란 말이에요. 악마,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면. 그래서 별이 하늘에 있어야지, 위치가 하늘에야지. 땅에 떨어지면 별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별에 떨어져서 운석이 된 거, 그게 조그만 주먹만한 덩어리도 찾기만 하면 수십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떨어진 별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잠깐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잘 형성해 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성전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바로 각자에게 계명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면 자기의 영혼이 파멸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숲속에서 헤매는 그런 삶이 다니엘서 보면 기록이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친 자가 돼서 세상에 방황하고 요동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한번 그 하나님의 은사, 진리의 안에 들어가서 은사를 맛보고 다시 여기서 타락하는 자는, 떨어지는 자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의 제사가 없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런 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나의 계명성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궁금하신 분은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적어도 이사야 13장,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다니엘서를 보시고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세웠고 역사하시고 그가 어떻게 교만했고 오만했으며 멸망에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면면들을 생겨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내게 주는 교훈과 성경에 기록한 이미 역사적으로 흘러갔던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계명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